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0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날씨가 정말 더워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세계인의 축제를 할 수 있는 올림픽 기간인데요. 이제 얼마 전에도 양궁 10연패 하면서 되게 나라의 경사가 있었잖아요. 올림픽 경기를 보면 다양한 나라와 인종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의의 경쟁을 하고 우정을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서로가 어우러져 승부를 겨루고 또 격려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기고 지는 일을 넘어 평화와 화합이라는 참된 올림픽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 그게 진짜 금메달보다 더 값진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따면 좋겠지만요.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대하는 일을 통해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장면이 짜릿한 승부보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더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승부를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희열감보다도 그렇게 우리가 말은 통하지 않지만 서로 제스처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눈빛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화합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저는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요. 어릴 적에 저에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경기를 보면 사실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경기가 되었든지 간에 서로 이제 부딪히거나 충돌이 있고 나면 외국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 웃으면서 이렇게 얼굴을 만지고 이런 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만 그렇게 느끼셨나요? 이렇게 축구 경기 같은 걸 보더라도 이렇게 태클 같은 거 하고 같이 넘어지면 일어나서 꼭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쓰다듬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외국 선수는 어려 보이고 우리나라는 고참 선수 같은데도 그런 걸 보면 버릇이 없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약간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런 장면들이 좀 불편해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외국 사람에게 한국의 문화인 예의 범절의 기준을 들이대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민망하고 우스운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문화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잘 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저는 태권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얼굴을 만진다든지 이렇게 몸을 함부로 이렇게 만지는 게 되게 좀 무례하다라고 느꼈었어요. 근데 축구 경기 같은 거 이제 늘 챙겨서 보면 꼭 태클 걸고 일어나면 이렇게 자기가 걸어놓고 머리 막 이렇게 쓰다듬고 하는 게 저는 뭐지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처럼 누군가와 소통하는 일에 있어 오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나의 문화, 나의 세계관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화와 세계관을 바탕에 두고 소통을 시도해야 합니다. 저는 성경과 소통하는 일도 사실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와 배경, 해당 시대의 세계관을 바탕에 두고 본문을 읽어야 본문이 말하는 바를 좀 더 정확하고 오해 없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방금 함께 읽은 오늘 본문,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성경을, 어린아이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부분은 성경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오해를 받아온, 기록되었던 당시의 배경과 문화가 아닌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되는 바람에 많은 오해를 받아온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오늘 본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두고 현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바탕으로 이제 본문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본문 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말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다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가장 먼저 떠오를 줄로 압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면 뭔가 의심 없는 믿음으로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 말이죠. 하지만 우선 짚어보아야 할 내용은 당시 어린아이는 순수함의 상징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 1세기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바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찬찬히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15절 그 한 구절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에서 먼저 주목해 볼 부분은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당시 어린아이의 이미지는 순수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 낮고 천대받는 계층, 곧 약자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렇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낮고 천대받는 사람으로, 소외된 사람으로, 약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의미였죠. 이에 대한 근거는 본문 가운데에서도 사실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막아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했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익숙하게 알려져 있듯 당시 문화 가운데 사람을 셀 때 어린이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 내에서 내 자녀라면 자녀는 부모의 기업이요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어린아이는 그렇게 존중받는 존재이거나 공통의 이해 가운데 소중히 여겨야 할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 이는 어느 나라나 비슷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예뻐하지만 동시에 귀찮게 여기고 어른의 힘으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던 그런 인식 말이죠. 참고로 우리나라도 어린아이를 이제 높여서 표현하는 어린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어린이, 그러니까 젊은이, 늙은이처럼 어린이를 높이는 표현인 어린이라는 말이 1920년도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처음 사용하셨다고 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 어린아이를 때묻지 않은 희망적인 존재로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이런 개념이 사실 1900년도쯤이나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생겼다라는 거죠. 원래 어린이는 이렇게 막 소중하고, 그러니까 소중한 것부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약하고 소외된 존재, 어른들보다는 덜 중요한 존재, 특히 남성 어른보다는 덜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던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는 오늘 본문의 앞의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떤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제 그분의 제자들을 꾸중하시는 장면에서 사용되는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이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표현하시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9장 33절부터 37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인등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보더라도 어린아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방금 읽은 부분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두고 다투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전해주시면서 이제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이때 이제 주님께서 낮은 자의 대명사로 사용하는 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어린아이의 이미지는 그러니까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다라기보다 약한 존재,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높아지는 일에 혈안이 되어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는 삶의 태도가 아닌 기꺼이 약하고 낮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섬겨야 한다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그런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일이 곧 예수님 자신을 섬기는 일이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생각해보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셨고요,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섬기셨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섬겨야 한다는 주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누구에게 전해야 할지도 생각하게 되죠. 오늘 본문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지녀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개인이 순수하게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믿음으로 섬겨야 할 대상을 찾고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약해져야 한다는 제자도의 가르침인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일을 위해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무엇일지 이 시간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저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어린아이이기에 낮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해 늘 그분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삶이 아닌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며 나보다 약한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를 힘입어 그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로 매일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저는 그저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 믿음 말이죠.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와 같아지라는 주님의 말씀은 세상이 주장하는 개념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어느 누가 약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누가 섬겨라 라는 거는 우리가 도덕적인 개념에서 섬기겠습니다 하겠지만 약해져라, 기꺼이 약해져야 한다라는 말에 어느 누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 앞에 나이와 지위, 능력의 상하를 막론하고 겸손과 겸허의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좀 더 솔직한 표현으로 주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아빠를 부르는 아이의 심정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 어린이들은 부모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물론 여기서 제가 아마 가장 나이가 어리겠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아이와 같은 연약함으로 그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 저기 하송이가 있네요. 하송이가 있네요. 네. 세상은 약해진다는 것을 두고 부끄러운 일이며 약해지는 건 비굴한 일이다라고 말하겠지만 전능한 창조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렇기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일이야말로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의 첫 단추라는 걸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 것처럼 부모와 집을 떠나서는 결코 홀로 설 수 없음을,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품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낮아짐의 이유를, 어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같이 낮아지고 약해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 하나님 나라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겸손한 자세로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마음으로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받는다거든요. 이는 우리가 자기의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값없는 은혜로 천국을 수여받은 이들이며 이를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실 종종 착각하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잘 믿는 건 둘째치고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정확히 말하자면 천국은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우리는 천국을 받는 것이지 내가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건 엄밀히 말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를 영접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당당히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건 마치 내 몫입니다 라고 천국을 우리가 가는 건 어떻게 보면 오늘 주님 말씀에 빗대어 보자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의지적으로 내 믿음에 대한 권리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천국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받아야 할까요? 제가 이제 아이들과 얘기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과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제자 교육이나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 늘 강조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믿음은 관계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곧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일을 그저 머리로 아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귐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제 믿음을 의미하는 헬라어 원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인 피스티스는 사실 신실, 충성과도 같은 단어로 번역됩니다. 구약에서의 믿음을 의미하는 에무나라는 단어 역시도 신실, 성실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가 머리로 그분이 있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두고 종종 설명하는 그런 비유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시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이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가 전도를 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던 이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면서부터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성 안에서 자랐고 성경을, 특히 이제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송할 만큼 말씀에 능통하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잘 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약을 보면 내내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거든요. 이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일, 그분의 존재를 인지하는 일과 같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분 앞에 주권을 내어드리는 온전한 관계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그분을 믿는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전능한 창조의 주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진실하게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믿음을 주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무엇 하나 완전하지 못한,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했던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은혜를 허락하신 분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나아가겠다라는 그 관계성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은혜를 받는 일은 내 능력, 내 잘남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연약함, 낮음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붙드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천국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로 오셨고 친히 낮고 천한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다는 역설 안에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은 이들이라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는 받은 자답게 그분 앞에 늘 겸손과 낮은 자세로 언제나 사랑과 의지하는 눈빛으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나와 같은 다른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며 나 역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이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과 그분이 만나게 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했으면 합니다. 어린 나를 돌보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에 길을 잃고 헤매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수많은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그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천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으며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 세상의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작은 이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